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주의를 지켰고,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먼저 앞서 가시고 우리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던 말씀, 나의 갈릴리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내가 처음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내가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 믿음의 자리, 그러면 우리는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어디에서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 그런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부활하셨다 끝이 아니고 삶 속에서 내가 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부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이 뭐냐? 목적지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지의 싸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 쓰는 단어 가운데 두 개가 있는데, 향방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표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향방이라고 하는 것은, 향방 그러니까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방향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향방, 방향이 없이, 목적지가 없이 그냥 우왕좌왕 정신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표대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름질할 때에 물론 빨리 달려가는 것도 좋고 또 멋지게 폼 잡고 뛰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결승점, 다시 말하면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표대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분명한 결승점을 향하여,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본면이고 가르침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봉독되어진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두 번째로 쓴 서신 가운데 마지막 끝부분을 봉독했는데, 그 끝부분에 있는 말씀에 앞서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뭐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믿음 생활 한다라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지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물으면서, 향방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마치 유두고처럼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다가 방황하다가 흔들려서 그래서 떨어져서 죽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요청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오늘 베드로 후서의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두 번째 편지를 쓸 때에도 상황은 세상적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는데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할 만큼 아주 환난과 핍박이 심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고향을 떠나기도 했고 자신의 땅도 다 내려놓고 직업도 내려놓고 세상의 즐거움도 다 버리고, 왜요?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 신앙의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힘들 때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 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이
어느 순간 믿음이 자꾸만 약해지더니 조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제는 다시금 세상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곳저곳에서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베드로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오늘 이 두 번째 편지를 다시 한번 쓰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우리 목적지 똑바르게 하고 살자.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후서의 결론되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지 삼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 우리가 몸으로 겪고 우리가 뒹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세상을 먼저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반부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기서 도둑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 도둑은 때로는 나의 생명도 빼앗아 갈 수도 있고요, 내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 다 가져갈 수, 빼앗아 가기 위해서 찾아오는 게 도둑이에요. 도둑은 나를 생명 있게 하고 나를 평안히 있게 하고 나의 삶에 뭔가 축복이 있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도둑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10년, 20년, 한평생 쌓아놓고 모아놓고 세워놓는 모든 것들, 이 세상은 한순간 다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빼앗김을 당하는 곳, 그것이 세상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날, 죽음의 날이 다가오면, 멸망의 날이 다가오면 그동안 이것이 내 거라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이마만큼 이렇게 세워졌다고, 이마만큼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한순간 이 세상에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 내 것이 아닌 것 다 빼앗기고 마는 그러한 세상, 이것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이다. 두 번째로는 10절 중반부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영광을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여기에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우리가 쌓아놓은 세상적인 영광,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았던 모든 것 다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자랑거리는 다 우리 곁을 떠나가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는 동안 내가 잠깐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쌓아놓는 것,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 한순간 도둑처럼 다 빼앗아가고 결국은 불로 심판받을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붙들고 세상만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한순간 내 영혼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허무함을, 다 뭔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남은 것 아무것도 없고 빼앗기는 것,
죄만 남는 심판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마는 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첫째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은 결국은 불심판에 의해서 무너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용광로, 그 뜨거운 불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교만한 자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되어지느냐? 극렬한 불불이 나와서 결국은 뿌리와 가지를 다 태우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불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지와 우리의 방향은 세상이 결코 되어져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로 돼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오늘 베드로가 인생의 말년 가운데 흩어져 있던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눈물로 쓴 편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앞에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도리를 의미하고,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날마다 끊임없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건함이다 라고 그렇게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의 결론을 맺기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도가 세상이 어떤 곳이냐? 우리는 뭔가 세상의 것, 내 것을 뭔가 이루려고 하지만 다 우리 거 뺏어가고 나중에 불로 심판받을 세상, 내가 만들어 놓는 모든 것 다 불구덩이에 심판받을 이 세상인 것 기억하고 우리가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첫 번째 편지를 쓸 때도 환난 가운데 그들은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들이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형식화되어져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고 예배 자리를 떠나고 헌신의 자리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신 차려라. 우리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특별히 믿음만은 분명하게 굳건하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서신을 받아드는 이 공동체는 목숨 하나 살아 있습니다. 믿음 하나 지키겠다라고 집도 내버려두고 모든 거 다 내버리고 뛰쳐나왔기 때문에 옷 하나 걸쳐 입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믿음 안에 있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생명 하나 붙어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 그런 약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남은 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지켜가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그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고 이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성경에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만 고난 당한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던 그 많은 위대한 사람들도 보면 수많은 고난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원수가 와서, 대적들이 와서 빼앗아가고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것 같은데 마지막 결론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고 잃어버렸던 것에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야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이제 무장됐다 끝이 아니고, 이 신앙이 또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약해질 때가 많이 있는지, 그럴 때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믿음을 지키길 원하느냐? 그러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본문에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14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심쓰라. 이야기가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심쓰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오늘도 이처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갈 때에 마음의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야,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벚꽃이 많이 폈던데, 들로 산으로 많은 사람들 나가고 있던데, 정말 부활하신 주님의 삶 속에 만나는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더 영적인 구체적인 체험하는 예배 자리를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향해 나오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꾸만 약해지고 믿음이 시험에 드는 것 자기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 믿음이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 지금 믿음이 지금 시험에 들어 있구나 알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지켜내려면 어떡하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이 다시금 힘을 얻고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음식 솜씨가 좋았던지 언니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요. 바쁘고 분주하고 예수님은 빨리 좀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은데 마리아는 가서 저기 방에 앉아서 예수님 앞에 말씀만 들으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아니 지금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 보지도 못합니까? 마리아를 혼내가지고 나한테 보내가지고 일하게 도와주라고 이야기해야지 예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불평하잖아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렇게 하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대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은 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가려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그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제단을 향하여 나오고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것이 일이 크냐 작으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크든 작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겨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전한 승리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16절에 보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믿음 생활은 결코 쉬운 길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무식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 부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원수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 생활 끝까지 잘 기쁨으로 섬기고 예배해야지 마음으로 다짐하면 끝납니까? 마귀 사탄은 그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악한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서 이겨야지 신앙생활을 적당히 마귀 사탄과 타협을 합니까? 마귀 사탄에게 양보를 합니까? 마귀 사탄에게 우리가 모든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 믿음의 자리를, 예배 자리를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내 믿음을 빼앗아가고 내게 주신 사명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려고 하면 이것은 싸워서 이겨내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다. 한번 한번 뒤로 물러서지 뭐. 한번 뒤로 물러섰다가 세 번 전진하면 되잖아. 인간적으로 그런 것이 지혜 있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마귀 사탄은 언제나 대적하는 겁니다. 물리쳐 싸워 이겨야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해왔던 믿음의 성도라 할지라도 남은 인생길 마귀 사탄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때마다 싸워 이기시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잘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했습니다. 삶 속에 언제나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배워야 돼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목회일도 30년 넘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압니까?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끊임없이 평생토록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워가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들 정말 믿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정말 믿으면 기도해야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직도 확실히 믿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면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알고 보면 아직도 잘 몰라서 우리가 잘못된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그냥 은혜 받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늘 듣고, 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니까.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매일 내가 딴 얘기하는 거 하지, 새로운 얘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예수님의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왜 자꾸 들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열심을 더해야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늘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늘 수없이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지식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찬양하며 전진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다 준다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게 해주고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딱 안아주고요, 절만 하면 이 천하 만물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다 주는데 대신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무릎을 꿇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거 다 얻어도 마귀 사탄에게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구원하는 역사가 저의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날들도 이끌어 주시고 돕는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내 믿음 있어요? 정말 믿음,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그 굳건한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서서 이 믿음을 지켜내고, 그래서 후회 없는 한 번뿐인 인생길, 행복한 인생길, 천국의 소망 가운데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도 어느 순간 믿음이 약해져서 다시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눈물로 호소하기를, 우리의 분명한 목적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냅시다. 오늘 나에게, 우리 부암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부암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